받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같이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할렐루야. 이제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출신인데 선거에 나왔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곽도영 집사님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름이 광문근입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실래요? 오늘 나오셨는데 이것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평신도들에게 교단이라는 개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영원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주님의 지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에 모든 교회는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신앙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신학적으로는 감리교회와 순복음교회 같은 외실례 신학의 전통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강조보다는 외실례 목사에게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체험과 은혜의 열정을 그의 신학과 더불어 신앙의 중심에 세우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열정이 더해져 생겨난 것이 만국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만국 성결교회 공동체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동양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목회자가 된 김상준, 정빈 씨를 통해서 한국 땅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성결교회 시작은 외실례 신학이라는 신학적 흐름 위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을 전도 표제로 삼아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구원의 열정 위에 세워진 순수 복음주의 공동체입니다. 그 전통을 계승하고 한국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마음을 더욱 세우기 위해서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로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며 한국 땅과 온 세계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응답하여서 성결교회 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고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 지금까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외치는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변화된 삶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곧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성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따라할까요?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단이나 교리나 사람이 중심된 교회가 되면은 탈선한 교회입니다. 지난 한국 교회는 그러한 잘못이 컸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교회들마다 교파 간에 서로 다투고 상대방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만 잘 믿고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를 무시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또는 교단의 마크를 걸어놓고 이 마크가 있는 교회만 가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모든 교파나 교리를 초월하여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느 교파도 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순복음교회도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여러분 그 그 교단에 있는 교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디를 가든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예배가 제사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이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의미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양이나 다른 짐승이 제물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생명을 드리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는 교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나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세기 천주교회는 말씀을 버리고 의식과 성례와 교리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잘못된 예배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물과 성상 숭배가 생겼고
성경에서 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심지어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면죄부, 그걸 사면은, 그걸 돈을 주고 사면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아주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철저히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로 모든 등록을 마치고 5월 31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8주 동안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훈련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공부할 분도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공부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어떤 분은 나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전도에도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중보 기도에도 훈련받고 싶습니다 라면 모두 그 순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욱박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펴놓고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단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닌 다른 곳에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들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꾸 시험 들게 하면은 교회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다른 성경 공부는 어느 곳이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훈련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말씀 훈련 받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훈련 받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떠나고 맙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해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마디를 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그 진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임합니다.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가 285명이 성경을 통독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돌아온 주일 되면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통독한 사람만 기념품을 드립니다. 301독에 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실험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죄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뭘 원하는 거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떨 때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합니다. 그 마음의 기쁨도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내가 말씀을 읽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적인 교회는, 따라하시오. 이상적인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합니다. 누구와 교제를 하나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제는 인간적인 사교 활동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할 때도 성령님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축도의 원문,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 그 축도의 원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즉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교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에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목장 예배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단 한 번은 목장으로 모여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외로움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서로 부딪히고 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살아야 할 텐데 서로 거리를 두고 그리고 2년 반 동안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군중수의 고독을 느끼면서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다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는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바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목장에 가면은 위로가 되어지고, 목장에 가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목장 가면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목장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웃고 잘 지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상처가 됩니다. 언제부턴가 목장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에 물어보면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치 얘기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자녀 자랑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친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특정한 사람끼리 대화하거나 어울리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항상 새 가족을 중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분을 중심으로 먼저 다가가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인간적인 교제나 모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그 자리에 끼지 못한 분들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친밀함의 관계는 결국 깨집니다. 아픔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원하는데 다가오지 않아서 그래서 교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 끝나면 바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섭니다. 인간적인 교제의 매개체는 식사나 운동이나 여행처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는 아무리 자주 만나고 아무리 깊은 대화를 나눠도 깊은 샘물처럼 시원하고 좋습니다.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임은 아무리 자주 하고 오랫동안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가 넘치면 항상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얘기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나 부목자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서로 간절로 나누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이 있든지 성도 간의 교제든지 항상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지난주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깨달음을 받았고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여러분 나누십시오. 세상 이야기를 중단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항상 서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 속에 진정한 친밀함이 생기고 성령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교제가 함께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됩니다. 교제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솔리데오 족구 선교단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반곡 교차로 족구장에 모여서 제가 이제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합니다. 그 솔리데오 족구 선교단이 성도의 교제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족구를 통한 교제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진정한 교제가 없었는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많이 참석하셔서 운동도 하고 응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족구팀을 구성해서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여자분들은 발로도 할 수 있고 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하면 좋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솔리데오 족구 선교단과 몇 사람만 모여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원대 되신 분들 다 참석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출인이 있고 시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이 나한테 왔는데 발을 들었더니 지나가고 말았어요. 제가 원래 축구 선수 아닙니까? 중학교 때 축구 선수였습니다. 바운드에서 내가 이제 이 점 됐을 때 헤딩하면 되겠지 하고 했더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같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전대회 오셔서 같이 응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세요. 응원도 하고 현대아파트의 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같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광고를 보니까 탁구 동아리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탁구 동아리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요일 되면 나와서 같이 탁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같이 여러분들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사업자 신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같이 통서로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힘껏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님의 사업이요 아우의 사업처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업장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장에 있는 사업장을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같이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교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떡을 떼며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성찬이냐 애찬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식사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브루스는 말하기를 이 세 가지를 겸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못했다가 5월 초부터 공동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 가면 더 맛있는 음식이나 반찬이 준비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나눌 때에 서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에는 코로나 전에 1중 카페가 가득 찰 정도로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다시금 2층 카페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일을 해서 또 처소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누가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느끼는 게 뭡니까? 제가 이번에 교단총회에 참석해서 두 아들, 정찬영 목사와 정창수 목사가 같이 한 자리에서 카페에서, 신길교회 카페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하는, 그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아름다운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목장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나는 홀로 외롭다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협력하여 그들을 감싸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지대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레드우드라는 삼나무들이 있는데 지구상의 가장 큰 나무들입니다. 어떤 곳은 나무 둘레가 수십 미터가 된답니다. 나무 둘레가 수십 미터가 되고 키도 수백 미터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수명도 2500년 된 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미터 둘레가 되는 나무, 수백 미터 키가 높은 나무, 여러분, 그 나무들 2500년 되는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달리 그리 크지도 깊지도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레가 수십 미터면 나무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나무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무들은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려와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나무의 뿌리들이 비록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나무의 뿌리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무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레드우드처럼 세우셨습니다. 험한 세상, 환난과 핍박,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붙들어주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가족된 우리들 가운데 쇠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같이 건장해서 건면해서 같이 한 자리에 같이 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 가운데 나에게는 원주 중앙성결교회 성도들이 있지, 가족들이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한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귀한 시간, 기쁨의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상적인 교회는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할까요? 이상적인 교회는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오로지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능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다 꺼져 버립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기도와 정비례 합니다. 서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도보다 염려가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보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히 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앞세울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36사단 사단장이었던 신희연 장로님을 알 것입니다. 군부대에 기독교연합회에서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기뻐했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간증했던 장로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간증했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작년 12월에 중장으로 승진해서 3군 단장으로 갔습니다. 저와 통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중장이 되었고 3군 단장으로 가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중장 되고 3군 단장이 되었는데 올해 1년도 안 됐는데 5월 25일 날 대장으로 초고소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이작전 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자기는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장으로 승진한 사람 다 육사 출신들이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분은 학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대장으로 승진했는데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중장 된 지 1년도 안 돼서 대장으로 승진하고 사령관으로 갑니다. 군단장에 대해서 사령관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전화 통화하면서도 모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가을에 이제 8월 달까지 너무 바쁜데 가을에 한번 제가 기독교연합 회장 됐는데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고 꼭 와서 목사님 뵙겠다고 해서 제가 이왕 오시려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시라고 그래서 가을에 와서 간증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올인한 분입니다. 예수님께 올인했다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수술을 받게 되면 교회 단체 문자로 전 교인들에게 알립니다. 지금 누가 지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쉽게 수술을 끝나고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전진했을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다시 말하면 저는 오늘 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외로운 사람 없이 다 같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을 쓰고 같이 손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항상 기도에 힘써 전진함으로 이 초대교회의 위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남은 생에는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증거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아멘.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아멘.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아멘.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헌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를 짊어지시고 물과 비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주신 은혜, 우리가 빛을 갚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예배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